예, 우리가 그동안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4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요. 유월절 만찬 지난주에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 중심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정말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죠. 어떤 면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을 위한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을 때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달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꼭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과 77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또 더 다른 절기들도 대속절도 여러 절기를 있지만 크게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속받을 것인지 어떻게 성령이 임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됨의 정체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방금 찬양대 찬송했잖아요. 뭐예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 있어야 이스라엘 다움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그 모든 그 유월절의 약속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들이 마지막 완성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언약의 피다. 내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그랬거든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우려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되듯이 오늘날 교회 다우려면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야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뭐 찬양이 몇 개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그죠? 멋있는 예배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건물 없어도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들이 주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온전한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헌법에 보면요, 세례교인 15명 이상 돼야 교회 등록 허락을 해줘요. 노예법이 그래요. 노예법이. 총회법이 그렇고요. 그러면 세례교인 15명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올리지 못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들 헌법 공부했잖아요. 15인 교인 15명 안 되면, 세례교인 15명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등록 못하고 뭐로 등록해야 돼요? 벌써 시험 치고는 다 잊어버린 거 맞습니다만은 기도처라 그래요. 교회 이름을 못 붙인다니까요. 아니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에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 모이면 그게 뭐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뭐 찬양대 있든지 없든지 뭐 두세 사람 찬양대 할 수도 없네. 상관없이 그죠? 그게 온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주 보혈 안에 있으면 교회인데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멋진 예배 의식이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 보혈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유월절 그 피 아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제가 2절에서 5절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전능의 엘로힘으로 알렸지만 야훼로는 안 알렸다. 여호와로 왜 안 알렸냐? 물론 이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전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항상 약속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언약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내겠다는 겁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뭘 기억하였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럼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언약이에요? 예,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기분 나쁩니까? 아니, 날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날 위한 구원이고 내 조건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자기 언약을 따르는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원치도 않은데 일방적으로 왔어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수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5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누구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했죠.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했지만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노아 언약이 있을 거고, 그죠? 아담 언약이 있을 것이고, 더 올라가면요 창세전 언약이 있죠. 영원전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6절 7절은 같이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 이 두 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넣지 않은 딱딱한 떡과 그 선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데요. 물론 유월절 예비되는 어린 양을 못 먹죠. 유월 다음 날은 이제 양을 먹기도 하는데, 여하튼 지금 유월절 예비일 날로 본다면 양고기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양고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십자로 가시는 거니까 이래 보셔도 돼요. 유월절 예비일 식사에서 선나물과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를 4잔 마신대. 4잔. 예, 한 잔 마시고 말씀 선포 한번 하고 한 잔 마시고 또 떡도 먹고 또 말씀 선포하고 또 한 잔 마시고, 그래서 포도주를 넉 잔 마시는 거죠.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포도주를 넉 잔 마신대요. 그럼 넉 잔 마실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마시느냐 하면 바로 6절에서 다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빼낸다. 내가 너희를 빼낸다. 이 말씀 딱 선포하고 뭐 하는 거죠? 한 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묵은 짐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낸다. 내가 빼낸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두 번째 말씀 선포하고 이제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속량한다. 속량한다 하고 포도주를 한 잔 돌린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라고 하고 마지막 만찬을 이제 포도를 마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29절, 30절을 가지고 다시 말씀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내용이 안에 많은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온 민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 잘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럼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실 때 몇 번째 잔이었을까요? 세 번째죠. 왜? 속량한다는 거예요. 속량. 그죠? 세 번째 잔인데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500년 정도 전체 기간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간까지 다 하면 뭐 1500년, 모세로부터 하면 1500년 정도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번도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는 말씀을 세 번째 잔에 내가 내 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속량 제사하겠다.
세 번째 잔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무엇이겠어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게 모든 언약의 내용이에요. 옛 언약도 언약의 내용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게 새 언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번 이제 식사를 했죠. 자, 이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상당한 개혁이 일어날 때는 유월절을 좀 지키고, 또 뭐 왕들이 제대로 유월절 안 지키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다 나오죠. 자, 그러다가 유월절 정신 아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정신 아래 있으면 외국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방금 찬송한 것처럼 어떤 원수가 몰려와도 그 보혈의 피 아래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정신을 놓쳐버렸어요. 유월절의 의식은 행하는데 유월절의 정신을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정신을 놓쳐버렸다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강대국을 의지한 겁니다. 왕을 요구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그런 힘 있는 왕, 국방력을 원한 거죠. 그래서 나라 망합니다.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벨론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왜 돌아오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미 말씀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도 70만에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융화되어 버릴 텐데. 그들이 돌아와요. 70년 만에. 자, 돌아와서 그들은 반성을 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 구워주는 자가 되고 빌리는 자가 안 될 것이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구나 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리새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을 일어나면서 유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아예 유월절 예비일 전에는 뭘 다 없애버리고요, 집안에 누르고 다 제거해버리고. 왜? 철저하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식사를 하면서 첫째 떡을 떼고 잔을 놔주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라는 유월절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유월절 만찬을 뭐라고 하세요? 내 살이다,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속량한다, 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다 마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9절. 자, 이렇게 유월절 피를 다 마셨어요. 언약의 피라고 하시고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새 것으로 마시고 내가 새 것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는 이 유월절 포도주를 뭐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까지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 말씀이 되는 거고, 오늘 제목이 이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하시고 다시는 이제 너희와 유월절을 하지 않겠다. 무엇으로 하는 날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 말씀 예수님 딱 하실 때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딱 알아들을까요? 아, 이게 나시린 서약이구나 딱 알아들어요. 이게 나시린 서약은 딱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는 못 알아들었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나시린 서약을 할 때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금포도도 안 먹는다. 얕은 포도 안 먹어요. 시체를 가까이. 이 세 가지 규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서약이 돼요? 나실인 서약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 하면 누구 생각나죠? 삼손.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다 어겨, 다 어겨.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적들을 물리치죠. 그래, 나실인은 죽음으로 적을 물리치는 자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신 거예요. 포도에 나온 것을 안 먹겠다. 이게 이제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좀 분명해지니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들, 구약 성경의 역사들, 그것을 알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뭘 말씀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되,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여 그들이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약간 포도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이 말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를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게 나실인 서약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난 걸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에 접근하지 말고. 이건 어떤 인위적인 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인위적인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을 하면 그 어떤 사람은 한 달 서약할 수도 있고 뭐 1년 서약할 수도 있죠. 평생 서약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리는 그 나실인 서약 동안은 결코 이런 것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나는 이제부터 포도주 안 먹는다 이러면 뭐라고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나실인 서약이구나. 여러분들은 그 회식할 때 술 주면 뭐라고 그래요? 술 거절할 때 뭐라고 해요? 나 약 먹는다 그러죠. 한약 먹고 있는데 효과 떨어지니까 한약 먹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 포도주 안 마신다라고 하면 무슨 말로 알아들어요? 나실인 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인 서약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2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고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말씀 또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해요. 어떤 찬송했을까요? 고정된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걸 할렐 찬양인데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마치고 중간에도 찬송해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송하는데 그 찬송 다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하고 마치고도 하는데 마치고 나서 유월절 만찬 마치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죠.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대리석이잖아요. 그래서 달빛에 환하게 빛난대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또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유월절 참여하게 하러 가는 것인데요. 이 찬송이 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14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14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에 잔을 참여해서 잔을 다 마셨어요? 몇 잔 마셨어요? 4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만찬 때 몇 잔만 줘요? 한 잔만. 다음부터 넉 잔 할까요? 그러니까 넉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잔은 뭐라고요? 내 피다. 너희의 죄성의 피다. 네 번째 잔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114편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시다. 1절에서 8절까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뭐가 돼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성소,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요. 우리 보고 뭐 해가 하나님 집 지으라고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나의 성소 삼겠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홍해 바다 건너와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우리를 주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주의 성소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을까요?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했을까요? 우리를 세상 고생한다, 너희 참 힘들지, 내가 정말 죽음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보내주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게, 이랬을까요? 대답이 막 안 나오죠. 아니요, 우리를 천국 삼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해 내셨어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니까 진짜 영광의 그 몸의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하고 그 영광의 나라, 그 초월성만 얘기해도 문제지만 그 영광의 나라, 우리 몸의 부활, 몸의 구속 그 얘기 안 하고 이 내재성만 말해도 참 문제가 돼요. 이 내재성만 말하면 이거 완전히 영지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온전히 다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 만들려고요? 자기 처소, 자기 성소,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이방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요단강 끊어지는 거, 정말 산들이 뛰어노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의 땅이 벌벌 떨었어요.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석하죠.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마셨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찬송을 하는 게 11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3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왜 찬송해요? 애굽에서 어린의 배로 구속받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세요. 유다서 24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제부터라고 말할까요?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왔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죠. 그 찬송이 뭐예요? 보좌에 계신 우리와 어린 양께 일주일간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나이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찬송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회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에 몇 가지 얘기했어요. 유월절 하는 모습과 유월절 마치고 나서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이고 아들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는 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라 그러죠. 방금 아버지의 나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를 누구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아버지의 근세를 아들의 인자됨을 인하여 다 이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다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나라는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어린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애굽 같은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을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도마가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아니 네가 3년 동안 나를 봤는데 아직 아버지 모르겠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미칠 지경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관계 속에 내가 너희를 넣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겠다. 그렇다면 너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다.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 또는 아버지의 나라 또는 아들의 나라,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저 멀리 세워놓고 나 여기 있고 예수님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관계성을 말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이미지로 보여준 게 내 살을 먹어라, 떡을 주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게 연합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선보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수납되어진다면 지금 우리는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은 전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너와 내가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걸 생명 얻었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나실인으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근데 십자가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뭘로 마시겠다?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나는 다시는 포도나무의 선당서를 먹지 않겠다. 나시는 서야하고 이제 십자가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찾지 않겠습니다. 새 것으로 마시다 하면 항상 새 언약과 연결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아내 삼아서 손을 잡고 나왔단 말이죠. 손을 잡고 나왔는데 그들이 몸은 끌려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늘 애굽을 돌아보잖아요. 아, 옛날이요. 옛날에 좋았는데. 자꾸만 애굽에서 먹었던 정구지가 생각나고 뭐 마늘이 정구지는 붙습니다. 예, 거기 생각나고 뭐 정력은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이거 영 살 맛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여보 내일 아침 뭐예요? 내일 만나탕. 저는 점심에 만나 볶음. 저녁은 뭔데요? 만나 비빔밥. 뭐 이래서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한 그게 싫으니까 자꾸만 어디로 간다고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복음 듣고 나서 막 자유하니까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가보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지금 놀러 가 분들한테 아무도 없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끌려 나왔는데,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요. 그죠? 지금 몸이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었거든요. 예? 제가 전에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 말하면 또 염려가 많은 사람들 걱정돼요. 이 가스불 불 내려왔나 안 내려왔느냐. 이러니까 예배 말씀 하나도 집중 안 되고 지금 어디로 가요? 가스불 끝나니까 빨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야 가스불 끝나 확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로 그 교회 와서 그런 건 아니고 가스불 올려놓고 나갔다가 행주 삼로 했는데 행주 다 태웠대요. 집에 들어가 막 연기가 가득했다 그러던데. 이제 말씀 하나도 안 듣는다 이제부터. 가스불 끝나 당신 끝나 이러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어디로 안 온 거예요? 마음이 예배당으로 안 온 거. 마음 아직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그 법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애굽에 살든지 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그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옛날에 막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적으로 막 그래 나는 노래방에 가면 안 돼, 노래방에 가면 안 돼, 이러다 노래방에 가면 또 막 노래 한번 하고 올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 노래방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저는 노래를 못해서 이 예를 자주 듭니다. 내가 노래방 가기 싫어하니까. 지 잘하는 거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안 가는 것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율법적인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노래하고 왔는데 그게 괴로워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안 가야지 안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은 또 재미가 있어. 찬양대 하는 실력으로. 그 바벨론 강가에 갔을 때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금을 부드나무에 걸어놓고 내가 시온을 잊었다면 나는 내 혀가 입에 붙어버리라 그렇게 하면서 찬양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 실력 다 나갔잖아요. 근데 유행가도 불러도 찬송가식으로 불러서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재수없다 가 다음에 오지마 이러지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갔는데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가야지 이런 거 안 좋은데 뭐 이런 거 안 좋은데 해서 일부러 끊어내는 게 아니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구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고구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구마 생각하지 마세요. 뭐밖에 생각 안 나요? 고구마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그거 안 해야지, 술 안 먹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그거 백날 해보세요. 더 생각난다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그게.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기쁜데. 요 몇 사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보다 더 만화보다 더 재밌는데,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성경 보는 게 더 재밌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래 되는 사람 잘 없죠. 그래서 적은 거죠. 새 언약은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제 십자가로 가세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자,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마셔버려요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지금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왜 하셔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거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셔. 받았다는 말은 마신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맛 보시고 맛을 보실까 입에 자꾸 마셔. 그리고 더 이상 거절하세요. 더 이상 마시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일단 마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것으로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는 얼질 안 먹겠다 그러죠. 그러면 십자가에서도 뭐 안 해야 돼요? 신포도주 안 마셔야 돼요. 그런데 왜 마셔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 청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비의 차원에서 설계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갈증을 좀 해소해주고 조금 마취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조금 고통을 덜어주고 한 자비, 정말 악어 눈에 눈물이죠, 그죠? 악어 눈물이죠. 그런 정도의 배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왜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시고 그 순간에 신포도 설계탄 신포도주를 그 입에 대셔야 되는지를 나와요. 시편 69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69편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뭐 각주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응하고 성취되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 희한하죠? 이거 시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설계탄 신포도주를 입에 마실 것을 이미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목마르다 하니까 설계탄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니 조금 전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안 마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마셨죠. 그러면 십자가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것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안 마시겠다 해놓고 혼자 마셨어요. 여기서 왜 혼자 마셔요? 우리는 함께 마실 수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혼자 마시고 혼자 저주를 받으시고 혼자 죽음 안에 혼자 버림 안에 가셔야 돼요. 그렇게 온전히 십자에서 우리에게로 버려져야 우리와 함께 드디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수납되어진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새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성만찬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마셔서 다 이루심을 그 영을 넘겨주셨다. 요한복음 15장 3절 나오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먹고 마시고. 이게 새 나라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거 새 것으로 마시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성경 몇 곳만 확인하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찾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녹차 마시러 안 가도 된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거 마셔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이게 아버지 나라며 이게 아들의 나라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의 현재화라 그랬잖아요. 이걸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건 이전 것은 지금 벌써 새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찬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우상 제물을 막 먹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성찬 초대교회 때는 정말 날마다 이 잔을 나누고 또 일상적인 식사도 뭘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도 하고 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애찬이라서 그냥 식사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념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떡을 떼면서 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잔을 나누면서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 새 언약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계속 할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세요. 고린도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 곧 있으면 추석 나오잖아요. 우상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그거 그리낌 없이 감사로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음식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기는 다 우상에 제사하고 들어온 시장에 파는 우상 고기거든요. 그럼 이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 너 우상 숭배 음식 먹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는 내 양심상 그리낌 없이 감사로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그 형제를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그죠?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맥주도 한 잔 하셨을 거예요. 그건 식사니까.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식사잖아요.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분들요 담배 골초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 한국적 상황에서 술과 담배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형제를 위하여 걸림이 된다면 나는 평생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라고 하면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니는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이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하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뭐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길에서 맥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묻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뭐 마실 것도 없고 맥주 한잔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안 마실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가 욕도 먹고 낳고는 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는 뭐로 먹고 마신다고요? 새 것을 먹고 마시는데 이 새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의롭다는 걸 받잖아요. 뭘 먹고 마시고 해서 자기가 의롭고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뭘 먹고 마시느냐에 구별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아요.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서 의롭다는 걸 받으면 참된 평강이 주어져요. 죽어도 괜찮다는 평강, 실패해도 괜찮다는 평강, 망해도 괜찮다는 평강이 와요.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참된 희락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이고 담배 냄새, 니 담배 피고 왔지? 그거 먹고 마시는 피우는 나라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한잔하고 올 수도 있고 담배 냄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진짜 당신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오시면요, 그 더럽고 추한 것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성상 주님이 좋으면 그거 싫어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이걸 나누고 맛보면 누리면 이게 지금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새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두 것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몇 개예요? 교회 오면 하나, 그리스도만 머리예요.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란 말이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임하면 세례 받은 거죠. 세례는 연합이에요. 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되죠? 한 몸이 되었고 또 뭘 마셔요? 한 성령을 마셨다. 그냥 뭐 성찬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마셔요? 한 성령을 마시는 거잖아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형제와 함께. 그러니까 새 것으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의 낭스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에서 그 설계탄 쓴 포도주를 선잔을 마시잖아요. 네가 선잔을 마시겠냐? 홀로 마셔야 돼요. 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 뭘 먹고 마세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율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 이들이 새 나라의 백성들이죠.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하는 말씀이거든요. 라우디아 교회야. 라우디아 교회는요, 상업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 부유한 곳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상업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뭐 교회당도 멋있게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추측하자면, 그리고 선교 사업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구제 사업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가난해서 힘들어서 허덕허덕거리는데 너무 부유하니까 뭐 뭐든지 일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된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3장 10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네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너는 가난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믿음을 말해요. 믿음으로 부유해지라는 겁니다. 네 행위로 부유해지지 말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기 행위로 부자가 된 자들이잖아요. 내가 볼 때 넌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네가 불로 연단한 금, 즉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부욕해란 말이죠. 네가 만들어 입은 그 행위의 옷, 무화과 잎으로 멋지게 입은 그 옷 벗고 흰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란 말이죠. 그거 넌 뻘거벗고 있는 거야 지금. 안약을 사서 눈에 봐라. 뭐 이때 이 당시 얘기 안약이 유명했다 그러는데 진짜 눈이 벗겨져라. 모세의 수건,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요해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자기 무화과 옷으로만 자기 치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기 옷을.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 하면 우리 하나님 잘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에 너 뻘거벗어서 너 가련해, 불쌍해. 믿음으로 부욕하고 의의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안녕서 제대로 봐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새 나라이며 이것이 새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모였을지라도 함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